오늘 일부 예배에 특별한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는데 3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2의 내 인생을 기대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와, 참 35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한다는 게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나가면서 손잡고 인사했습니다. 동병상련입니다. 제가 40년, 35년. 그분이나 저나 피차가 마차 지금 퇴직하게 되고, 퇴직하고 나면 그분의 삶이 완전히 직장인의 삶이 아니라, 회사원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이야기할 적에 제가 직장 생활에는 이렇게 늘 직장 생활을 했는데 퇴직한 이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직장 퇴직 전과 후로 이렇게 그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각자 인생이 달라진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토마스 홈스 교수는 사람이 언제 달라지나 그 시기를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배우자가 죽었을 때에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100점으로 잡았어요. 100점을 잡고 이혼했을 적에 그 달라지는 것이 73점. 그리고 임신했을 적에 임신하고 나면은 이제는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게 이제 40점. 또 이사하면 뭐 동네가 달라지고 또 교류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25점. 근데 뜻밖에도 성탄절이 12점. 우리는 뭐 대부분 그냥 성탄절 하면 예배 드리고 성탄 칸타타 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좀 더 나은, 좀 더 새로운 믿음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시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이 좋게 달라지고 더 기쁘게 달라지고 우리 늘비교회가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기 예수님의 그 기운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클레어 커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클레어 커건이라는 사람이 이만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마스는 가장 좋은 점과 가장 나쁜 점을 들춰냈다.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늘 그랬듯이 크리스마스는 가장 좋은 면과 가장 나쁜 점을 들춰냈다. 그래요. 크리스마스 보세요. 거기 그 아기 예수님 영접하고 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린 사람들 보세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 착한 사람을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었나? 그런데 그것만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도 드러냈잖아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세상에 자기 왕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학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인간이 어찌도 그렇게 완악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좋은 점과 나쁜 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동시에 들춰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많이 이제 분위기도 없어지고 이거 빼빼로 대회만큼도 못해요 지금. 이게 성탄절이 무슨 빼빼로 대회만큼도 못하다고요. 근데 옛날에는 성탄절이 되면은 한쪽에서는 통일 금지가 사라져 버리니까 무지무지 죄를 짓는, 마음껏 죄를 짓는 날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다가 저 대연가 그 호텔에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알몸으로 막 밖으로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런 참 인간의 모습도 보였지만, 또 성탄절이면 구세군의 성탄, 여기 가서 어떤 사람 무명으로 1,000만 원도 놓고 가고 1억도 놓고, 진짜 아직도 그 착한 사람이 많고 아직도 나쁜 사람이 많고, 이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드러내는 선하고 안 좋은 면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2020년 이 성탄절이 우리의 좋은 면을 드러낼 수 있는, 들춰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영혼의 명절이 될 수 있을까? 성탄절 우리의 영혼의 명절이잖아요. 이런 영혼의 명절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님의 정신 따라 살겠다라는 각오와, 그리고 다음 성탄절을 맞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게 되면 2023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에게 좋은 면을 들춰내는 정말 우리 인생에 기억할 만한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정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세잖아요.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목표, 그 사람의 사상. 예수님의 사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뭐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로 보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정신 3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요, 비움의 정신이에요. 따라합시다. 비움의 정신. 비움의 정신. 우리가 비워야 돼, 비워야. 우리가 이번 이 성탄절에 우리 너무 무거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짐이 무거우면 안 돼요. 짐이 가벼울수록, 정상객들은 짐이 가벼울수록 좋은 거예요. 나그네가 욕심부려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없고 하면 여행이 즐겁지가 않아요. 이 걷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그네는 가벼워야 된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잖아요. 우리의 본향 찾아가는 하늘나라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절의 정수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진 거잖아요. 헬라에서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일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로고스다. 그러니까 로고스. 이 헬라인들은 우주의 원리, 우주를 끌고 가는 힘, 이성, 우주의 기본, 우주의 그 기본 법칙,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가 뭔지 몰라. 그러나 그 로고스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 로고스가 이 우주의 운행의 모든 원리가 되고 법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리고 존재 목표가 되고 바로 그 로고스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거예요. 그 로고스가 뭔지 아냐? 너희들이 그 로고스를 모르고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주의 원리, 우주를 끌고 가는 힘, 이 기본 법칙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누구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인데 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그 안에 꽉 채워져 있더라. 어느 정도인가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마치 계란에 노른자위가 있고 거기에 흰자가 이렇게 둘러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노른자위와 같은 독생자, 이 독생자가 이 육안 속에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육안 속으로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사람, 육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단군 신화도 이런저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단군 신화라고 그러고 전설이라고 그러고 설화라고 그러지 단군 신학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단군은 비슷한 이런 이야기지만은 이거는 신화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독생자 탄생이야말로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신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인카네이션, 그리고 도성인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인신, 사람의 몸, 성은 이루었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취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 간단한 것 같죠.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영광, 엄청난 권능, 엄청난 그 파워, 그걸 다 버리고 다 비우고 우리 인간, 우리 뭐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끼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끼리는 힘도 있고 지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리를 그냥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6절, 7절, 8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예요. 하나님 같은 본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A급이고 성자 하나님은 B급이고 또 성령은 C급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A급이에요. 삼위일체니까 동등됐지만은 성자 하나님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취한다는 것은 꽉 붙잡는다는, 이게 꽉 붙잡는 것을 놓아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잔에 있는 모든 물을 그냥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이 본질 자체는 없어지거나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있지만 이 달걀이 노른자 위에 흰 이것들이 이렇게 둘러싸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체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걸 비워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의 신학은 뭐냐? 우리가 비워냄을 우리가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비워냄. 이 일본의 민간 그 신앙에서는요, 이 장수하는 그 동물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불로장수. 여기서 제일 오래 사는 게 학하고 거북이에요. 우리는 뭐 학을 한 1000년 산다 그러잖아요. 천년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1000년을 살까? 그 가녀린 것들이. 그 특징이 뭐냐? 창자가 가난해요. 뭐가 가난하다고? 창자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창자가 가난하다는 건 뭔가요? 막 창자를 채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소식. 늘 창자가 고파. 창자가 비어있어. 비우니까 1000년을 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인병의 대부분 어디서 오나요?
비만에서 나오잖아요. 비우지 않으니까, 비우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 성인병이 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요, 너무 잘 됐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잘 되고 기독교가 막 왕성하니까 우리가 교회가 너무 비대해진 거예요. 예수의 정신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교회가 자꾸 비대해지고 교회가 자꾸 비대해지니 크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교회를 남한테 주기가 힘든 거예요. 주기가 싫은 게 아니고 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네 아들한테, 그것도 교인들이 다 찬성하고 그러면은 저는 목회 세습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또 목회 세습이라는 말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교인들 90 몇 프로 정도가 전부 다 목사님 아들이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목회 세습이 아니고 목회 이양이에요. 목회 세습은 다들 반대하는데도 남한테 주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억지로 내 아들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비대해지지. 교회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비워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잔뜩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고집 같은 거, 어떤 교만 같은 거, 어떤 욕심 같은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움켜질 것으로 꽉 움켜진 게 아니에요. 야, 가라. 가서 세상을 구하라. 저 안 가겠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 됨을 내가 왜 포기합니까?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한 이가 나인데 어떻게 내가 피조물 속으로 들어가서 같은 취급을 내가 받습니까? 난 못 내려갑니다. 난 못 갑니다. 하나님의 본체됨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놓았다는 거예요. 손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비우니까 되는 일이죠. 생각을 비우니까 되는 일이죠. 생각이 비워지니까 손을 펴시는 거죠. 2023년에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 성탄의 신학이 뭐냐? 비우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비우세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너무 잘 잊어버려. 금방 일을 시켰는데 잊어버려요. 까먹고요. 아니, 왜 그거 안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우리 나이들은 잊어버릴 때예요. 그래서 건망증이라는 게 또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잊어버리냐? SNS 등등을 통해 가지고 너무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그건지 그게 이건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뇌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보관하는 양이 있잖아요. 이걸 넘어버리니까 버벅거리는 바이러스가 그들 머릿속에,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 와가지고 젊은 아이들도 금방 까먹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서 이러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성장하게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자라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 성탄절에 그 예수님의 정신, 예수는 비움의 정신이니까 그 자꾸 하나 이것도 비우고 저것도 비우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 삶이 기쁘지. 이거 비우지 못하면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동창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 친구 아이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왜 그러느냐, 우리 남편은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 이게 그냥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비울 수 있는 이것도 비우고 저것도 비우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창자가 가난한 자 장수한다. 이거 딱 맞네. 딱 맞는 이야기예요. 창자가 가난해야 오래 사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행복해요. 기뻐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 첫 번째 신학이 됩니다. 비움의 삶을 우리가 더 많이 실천하고 자꾸 짐을 가볍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인생 나그네 길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낮아짐의 신학, 낮아짐의 정신. 낮아져요.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스스로 자기를 낮춘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막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이 온 세상에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버지 영광이에요. 아버지 영광이니까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면은 수소가 들어가면은 저절로 있어도 올라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성자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상의 영광성에 거하시는 분인데 자기를 낮추셨어요. 막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들에 힘을 다했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됩니까? 영광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 어떻게 구유에 누워 계시냐고요. 거기 누워 계실 때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관리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10달 동안 여인의 그 몸속에 들어가 있냐고요. 이게 보통 굴욕이 아니에요. 이게 갑갑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정을 비굴하다고 하지 않고 비하했다고 말해요. 비하는요, 스스로가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성탄이 돼야 돼요. 한국교회 그동안 너무 건방졌어요. 그래서 조계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찬송을 막 부르고 말이죠. 그 말이 돼요? 그런 무례함이 어디 있어요? 그때 조계사인데 어느 교회가 교회 봉투로 그것도 10원인가 100원인가 시주함이 놓고 왔어요. 자기네 교회 아무개 교회 이름 딱 써진 걸로, 성경문자 써진 걸로. 그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오늘 이 동네에 있는 불교 다니는 사람이 그 불교 봉투로 와가지고 늘백해 아기의 손하심을 축하합니다 하고 100원짜리 놓고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잘 되니까, 교회가 크니까 너무 건방을 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라도, 비판받으면서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더 자꾸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저절로 놔두면요, 이게 자꾸 이름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노예 가면 점점 하다 보면 노예가 이렇게 임원들 하죠. 노예장 하죠. 지역사회 가면 강서구 교교협의회 하죠. 그러면 교단으로 총회로 자꾸 높아져요. 목사는 유명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게 그게 목사예요. 유명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저절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신분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낮추셨어요. 꼭대기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이게 비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비움의 자세가 없으면은 안 되죠. 윌리엄 로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교만은 기질이 아니라 악이요 지옥이다. 교만은 기질이 아니라 악이요 지옥이다. 우리는 교만하면 난 성품이 그래서 아니에요. 적어도 윌리엄 로어에게 있어서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냥 성질, 성품, 기질이 아니라 그 악 자체라는 거예요. 그 지옥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왜? 인간이 죄가 교만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짐이 겸손으로부터 인간의 구원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교만과 겸손이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는지. 교만으로부터 죄가 왔고 겸손으로부터 죄에서의 구원이 왔고. 우리는 어느 라인이에요?
우리 여기 서 있는 라인이에요. 여기 서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이제 와서 성품이니 기질이니 성격이니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가 적어도 성령 충만 받았고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아이고 난 성품이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도 돼 옛날에는. 그러나 적어도 10년 차 20년 차 예수 믿었으면은 내 죄로다 그래야지. 난 내 성품이 그래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탈무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무염치와 무료함과 교만은 쌍둥이야. 형제다, 형제라고 그랬어요. 언제든 늘 말씀드렸죠. 나는 교회들이 한 4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나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무리한 사람. 난 다른 거 부족하고 다른 거 조금 뭐 하고 길거리 가다가 우리 집사님이 담배 피우는 거 보면 내가 도망가거든요. 여러분 담배 피워도 다른 데서 담배 피워. 왜 동네에서 담배 피워가지고 왜 내가 숨어야 돼? 여러분이 숨어야지. 그래도 그 사람 다 사랑해요. 그러나 무리한 사람은 난 싫어요, 진짜. 근데 우리 늘벽교회는 무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다 다른 데 가버렸어, 다른 교회로 다 가버려가지고. 무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 행복이죠.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교회 안에서는 항상 나는 덜 생각하고, 남은 어떻게 생각하고? 남은 많이 생각해야지. 남은 많이 생각하고 나는 덜 생각하고. 이게 바로 겸손해. 그 예수의 정신이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거함의 정신.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정확해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니까 아주 이름 속에 정확하지요.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 이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어디에 거하시기 왔어요? 구유에 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유대 왕궁에 오신 게 아니고 구유에 거하였다는 것은, 처음부터 구유로부터 출발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 지은 사람, 그리고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사람. 항상 우리 주님은 그분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자폐증 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만 거룩하게 여겨가지고 이게 거들도 보지도 않고 옆에 가지도 않고 몇 메타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해요. 왜? 그 사람들의 부정한 기운이 바람결에 나한테 오면 나도 부정을 타니까. 그들에게 거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종교가들이 오히려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종교 자폐증 환자처럼, 자폐증 환자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폐증 아이들은 어울릴 줄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더우면 막 덥다고 그러고, 추우면 막 덥다고 그러고, 지금 주변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 이거 생각을 안 해. 무조건 더우면 막 덥다고 막 소리하고, 추우면 춥다고. 자기밖에 몰라요. 종교 자폐증은 딱, 우리는 차원이 달라. 노는 물이 달라. 너네하고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 그래서 막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낮은 자의 자세. 이런 사람들하고 항상 거하였어요. 예수님이 거함의 정신. 오늘 한국교회가 지난날 백정을 첫 장로로 세웠던 이 대단한 한국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백정을 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 그게 예수의 정신이야. 그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일본 교회는 상류층으로부터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실패했어요. 한국 교회는 바닥에서 출발했어요. 바닥에서부터 천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로마의 노예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를 기독교와 국교를 만든 거예요. 이 바닥의 힘, 이 천민의 힘, 항상 교회는 그 힘을 알았어요. 요즘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교회가 비대해져 가니까 너무 교회가 호화로워. 너무 찬란해요. 뭐 교회를 크게 했다, 찬란하게 했다,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왜? 다 자기 다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마음까지도 끼리끼리. 아유, 쟤는 노는 물이 우리하고 달라. 아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 가운데 거해야 될 건가.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정신으로 한국 교회가 낮아질 적에 다시 대한민국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 엘렌 체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어느 한 날이 아니다. 어느 한 날이 아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그 상태가 성탄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무슨 말인가? 어느 12월 25일 이게 지금 이 날이 지금 미지수잖아요. 우리가 이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한 날 이렇게 한 것이 딱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기념하는 거예요. 한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365일 매일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성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정신, 어떤 정신? 비움의 정신. 두 번째, 낮아짐의 정신, 겸손. 세 번째, 거하심. 어떤 사람들과 다른 거는 우리가 고급적으로 살아도, 삶은 우리가 생각은, 인격은 이렇게 살아도, 그러나 우리 마음들은 항상 서민적으로, 교회가 항상 누구하고나 어울릴 수 있는, 우리 원래 구유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출발했으니까 우리 구유잖아. 우리도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기독교는요 매일 감동을 줘요. 우리는 매일 성탄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탄에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19장 찬양을 합니다.